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85면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에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새해를 마지막 2021년도를 잘 준비하고 2022년도를 희망차게 시작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지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 주시는 마음이 주의 다시 오실 날이 또 한 해 가까워졌다.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들을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2022년도로 여러분 2022년도가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중에 옵니다. 여러분 희망 차십니까? 막 소망이 부풀어 오르고 새로운 희망이 막 떠오르십니까? 별로 안 그렇죠. 해가 더 거듭할수록 그럴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국 때문이 아니라 계속해서 세상은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질 거라는 그런 희망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다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올해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더 여러 가지 삶의 영역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 더 어려움을 겪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년에 주님 오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주전 66년에서 67년경 네로 황제의 집권 말기에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기 직전에 쓴 유언과 같은 편지가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던 시대이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교리들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오냐? 안 온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너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거룩하지 말고 금욕하지 말고 세상에 즐길 거, 세상의 음란과 세상의 그런 물질과 명예와 세상 사람들 즐기는 거 우리도 다 즐겨도 된다. 주님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그런 교회의 여러 가지 위협들을 향하여 베드로 사도가 이제 마지막 때에 펜을 들어 편지하기 시작합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 1절에서 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하신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두 편지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얘기합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하려는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어 생각나게 하여. 여기서 진실한이라는 말은 순수한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표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밀랍이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밀랍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 도자기를 파는 사람들이 도자기가 운송 도중이나 만드는 과정 가운데 약간 흠집이 나면, 약간 파이거나 금이 가거나 그러면 밀랍을 덧대가지고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처럼 해서 팔았습니다. 근데 그 빛을 비춰보면 밀랍이 보이면 그게 온전한 물건이 아니고 약간 하자가 있는데 보수한 거다라는 것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다는 것은 거짓에 물들지 아니하는 마음, 흠없고 점없이 깨끗한 그 마음을 너희가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누가 흠이나 그런 하자가 나게 만들었습니까? 잘못된 복음들이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들이, 그리고 계속해서 들어오는 외부의 핍박들이 그들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순수한 믿음조차 금이 가게 만들었고 흠이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가 그 순수한 믿음, 첫 마음, 첫 믿음, 바로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그리고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바로 이것이 진리 아닙니까? 진리는 명확한 겁니다. 진리는 매우 간단한 겁니다. 진리는 선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건데, 사람들이 여기서 해석을 갖다 붙이고 자신의 상황과 편의와 그런 것들이 더해지다 보니까
진리가 변색되어지고 진리가 힘을 잃는 겁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순수한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에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면서 조롱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교회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한 이야기예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뭐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하느냐, 네가 그렇게 한다고 알아주지도 않는다, 니만 특별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느냐, 그냥 쉽게 가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너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안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과 같은 사건입니다. 너만 예수 믿냐?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어떻게 그 약속,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들이 드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세상을 봐라. 그대로 있지 않느냐? 세상을 봐라.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봐라. 악인이 흥황하고 세상에 대충 신앙생활 해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옳다고 얘기하고, 진리가 곧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굽어지고 그렇게 타협해 가는 것이 지금 세상의 이치 아니냐? 시대가 변했다. 세상은 그대로 있고 주님의 말씀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근거를 세상에 두고 있습니다. 5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에 하늘이 옛적에 있었던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에 물이 넘침으로 멸망되었을 때. 이거 5절 6절을 제가 다른 본문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생겨나 물로 이루어졌다는 것과 그때 세상이 물이 넘침으로 물로 멸망하였다는 것을 일부러 무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세상이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뭐가 문제냐? 세상이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먼저냐 세상이 먼저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세상도 말씀으로 창조된 거 아니냐?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무시함으로 노아의 홍수 때 그들이 멸망당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심판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한번 쓸어버리셨습니다. 한 번 하신 분이 두 번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마음과 생각과 뜻과 의지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선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다. 세상이 봐라, 세상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근데 세상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우선입니다. 세상보다 위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의 기준으로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 교회는 거기에 신경 쓰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충성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맞습니다. 이 세상은 그냥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 겁니다. 심판의 때가, 그들의 악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해 두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주님 언제 오셔도 이상할 때가, 이상하지 않을 때가 지금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하신 심판의 그 말씀,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좌편과 우편에 나누시고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시고 좌편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너희 앞이 마귀를 위해 예비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가만히 있어도 심판받아야 될 텐데 예수를 믿지 않았으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원래 가만히 있어도 심판을 받는데 유일한 예수 심판받지 아니할 길을 줬지만 그것도 거부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물에 빠진 사람한테 구명 튜브를 던져줬는데 그거를 자기가 받아서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떠내려가서 죽겠죠. 그와 같은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죽을 거 그냥 그 가운데 불쌍히 여김을 통하여 살리기 위해서 던져주었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그냥 심판받는 겁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그분은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으며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시간대랑 다른 시간대를 사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시간으로는 더디 오시는 것 같고 안 오시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참고 계십니다.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 인내의 목적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유용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끼치는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것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자들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참된 회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회개는 그냥 뉘우치는 것이 아니에요. 죄악의 길에서, 하나님을 떠난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야만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야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심판을 딜레이 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오래 참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심판이 더디 오는 것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봐야 됩니다. 그냥 나는 구원받았는데 빨리 예수 그리스도 빨리 오셔가지고 이 세상 끝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럼 영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주님 빨리 보고 싶으시면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나가서 복음 전하시면 됩니다.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단 한 명도 없도록 나가서 외치시면 됩니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개시키고 구원받게 하면 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이 세상의 가르침에, 거짓 교사들의 그런 잘못된 교훈에 귀를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의 믿음이 개인적인 신앙이 되었고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하나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자기 만족적인 그런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이득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시 오심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런 믿음은 구원받기 힘듭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점검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도적같이 임한다 말씀하십니다. 도적은 언제 옵니까? 모를 때,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언제 오는지 모르게 그렇게 도적은 들어옵니다.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날을 도적같이 맞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화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를 신랑같이 맞이하는 사람, 깨어있으므로 신부가 자기를 정결하게 지키며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며 그 등불을 밝히며 깨어있는 자들은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하며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도둑같이 그날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간추임 없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우리가 이렇게 될 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신부처럼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더 자신을 돌아보고 거룩을 추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신부로서 자신을 단장하는 그 신부의 마음으로서 신랑을 기다려야 된다. 사모함으로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깨어 있습니다. 내가 등불을 들고 있습니다. 라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겠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땅의 모든 물질 세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쫓고자 하는 그 돈과 집과 차와 명예와 세상의 그 모든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 의미 없는 무의미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의미 있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이다. 사랑하는 우리 생명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땅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신 곳,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2021년도 이제 마무리합니다. 마무리되어 갑니다. 아직 26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한 해 동안 혹시 내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시하지 않았는지, 내 말씀, 내 눈이 이 세상을 넘어 저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것들에게만 내 시선을 빼앗기고 살아가진 않았는지, 무의미한 것을 쫓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임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저 성 밖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알게 될 것입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가 가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한 해 더 가까워진 겁니다. 우리는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취해야 되는지를 성경의 지혜에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다 하나님의 나라에 끝까지 도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이렇게 마무리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를 살아가면서 혹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다른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새 마음과 새 뜻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생명수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마음과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하나님의 복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흠없이 점없이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